사랑하는 하나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우리를 향한 당신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힘겨운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시편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요.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본문들은 나이가 한 50이 좀 넘었을 때 그때 읽어야지 뭔가 이해가 되고 또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치 솔로몬이 노인 되었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러면요 교만한 목사 이러면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본문들을 제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최근에 시편을 많이 읽고 있는데 시편 139편을 보면 이 다윗이 거의 말년에 고백한 내용인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본문인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모든 길과 심지어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시고 내 모든 행위를 당신이 아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고 항상 함께 하시면 이런 표현을 써요.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한테 안수기도 하는 것 같다. 이런 본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합니까? 심지어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주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다.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을 때 그때 내 형체조차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139편에 다윗의 처음부터 쭉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절을 읽으면 이 모든 내용을 부인하는 것처럼 고백을 해요. 우리가 시편 139편 23절, 24절은 성경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끊임없이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도 계시고 저쪽으로 가면 저기에도 계시고 앉았더니 그 자리에도 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심지어 내가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는데 마치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부재하신 것처럼 이야기해요. 주님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뜻에 맞게 살게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내가 악한 행위가 없을 수 있도록 당신 좀 인도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주님 빨리 오셔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까? 안 계시다는 겁니까?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에 나와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 첫 번째 본문이죠. 이 본문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하십니까? 이 아멘이 되십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가 항상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라 그래요? 참돼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옳아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사랑받을 만해야 되고 칭찬받을 만해야 되고 덕이 돼야 되고 마지막에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는 이 단어는 풀어 설명하면 이거예요. 언제든지 찬양받기 합당한 모습,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본문 읽을 때마다 여기 꽉 막힌 것 같습니다. 과연 될까?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거 보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참돼야 되는 것, 옳아야 되는 것, 정결해야 되는 것, 선해야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강박에 빠져서 그것들을 늘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 139편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와 늘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 당신 나와 동행하셨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의 앉고 서심을 아시고 내가 누울 때에도 같이 있었으며 내가 정말 지음받기 전부터 당신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당신의 함께 하심은 내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날수가 너무너무 많군요. 주님, 그러니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십시오. 정결하게 사십시오. 죄짓지 마십시오. 이걸 이전에 그걸 기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늘 생각해요. 저는 이 고백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탄식하듯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처럼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없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으니 주님, 내가 하나님 당신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기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당신이 참으로 즐거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어디인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요, 우리 교회의 고백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친절하게도 이 4장 8절 뒤에 그 방법을 설명해요. 9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금방 쉽게 이해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 지금 이 땅에 없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컨텍스트에서는 이 말의 뜻이 어떤 것인지 금방 이해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저 바울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자기를 본받으래. 자기를 따라오래.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근거가 뭡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는 전통이라 그러는데 뭐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말씀에 대해서 전달된 것을 그대로 듣고 행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성경책에 불과해요. 이건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게 뭐 하나님이겠습니까? 때로는 이 위에 많은 짐들도 막 올라가 있기도 하고 막 책가방 속에 널브러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이끌어갈 때, 그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풍성하신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단순하게 지적인 기독교 신앙을 더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머리큐 좋은 분들은요 몇 번 읽으면 끝이에요. 성경 뭐하러 읽습니까? 챗GPT한테 요약해줘. 그거 딱 보면 끝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읽어요? 이거는 신학적인 지식을 더해가는 게 아니라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구분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당신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망각하면 나 또 죄를 지을 텐데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왕년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유대인들은 말씀 읽을 필요 없어요. 모세오경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옷술에 그 말씀을 달고 집 나가고 들어오는 문설주에 그 말씀 붙여놓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지역에 모여서 어떤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한단 말이에요. 알기 위한 게 아니라. 1년에 내가 1독을 했지,
이독을 했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까요? 만약 그랬다면 다윗은 시편 139편과 같은 본문을 고백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본인도 잘 살았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잠시 잠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잊었더니 어느 순간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있고, 어느 순간 그 여인과 동침하고 있고, 심지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밀면서 너 죽으면 내 죄가 가려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비참함을 담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자꾸 있습니다. 나는 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광야에서 성막을 왜 만든 줄 아세요? 제사 지내기 위한 용도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억하십시오. 뭐를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성막이 너희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거기가 중요한 장소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빌립보서와 같은 본문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동행을 잊지 않는 자리에 항상 서야 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매일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달에 10장 읽었다고 오늘 안 읽지 마십시오. 어제 내가 많이 읽었다고 오늘 안 읽지 마십시오.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 4장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가? 탄식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죄를 인식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이틀 전에 금요일에 우리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데 이다니엘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던 집회에 좀 참여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은 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쉼을 누리고 있는데,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데 그 진정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식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탄식이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된다고요. 열심히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평강을 누리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렵죠. 여기서 설교 끝내면 여러분들 아마 머리를 붙잡고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과연 내가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답답해지는데, 그런 답답해진 우리에게 다윗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죠. 시편 보겠습니다.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자신을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푸른 초장에 있을 때에도 그때도 여전히 나의 목자였어.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그때에도 나의 목자였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이랑 똑같아요. 11절과 12절 읽어드릴게 들어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연기는 잘 못하는데 연기해 볼게요. 바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부자 돼봤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자리에 올라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내 교만함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교만함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던 거 발견했습니다. 근데요, 내가 비천에도 처해봤습니다. 힘듦에도 처해봤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나는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필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쫄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비천에도 처해보고 궁핍에도 처해보고 풍부에도 처해보고 풍요에도 처해보고 모든 것에 처해봤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담아낸다고요. 우리랑 진짜 친한 친구가 경험한 일 아니에요? 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서 도망치죠. 그때요, 여러분들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아마 그에게는 굉장한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까? 친구를 사귈까? 좋은 곳에 뭐 헌금을 할까? 아니야, 조금만 놀자. 아직 많으니까. 그 풍부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탕진해버리죠. 그때 경험한 게 뭐예요? 참 교만하구나. 죄인이구나.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구나. 근데 그렇다고 비천에 처해졌을 때 경험한 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잃고 먹을 것이 쥐엄나무 열매, 그때 당시 짐승들이 먹었던 사료밖에 없어서 헤매고 있어서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그때 멀리서 인자한 미소로 두 팔을 벌려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했던 게 탕자였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천에 처해 있던지 궁핍에 처해 있던지 나는 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게 그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범죄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잘하지요 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교만한 나를 이끄시고 교정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이 23편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4절만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아멘. 왜 지팡이에 막대기 두 개가 나옵니까? 비슷비슷한 다 짝대기 아니에요? 막대기는 뭐냐면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지팡이는요 그 의미가 좀 달라요. 이게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고 울타리를 쳐준다라고 한다면 지팡이는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교정시켜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못난 모습도 하나님은 쓰실 겁니다. 넘어져 보십시오. 얼마나 아픈지 알 거예요. 범죄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거예요. 내가 막다른 골목에 가면 잘못 간 거잖아요. 잘못 갔죠. 근데 거기가 막다른 길이라는 거 알지 않겠습니까? 실수했더니요 내 주위에 친구 다 떠났어요. 그때 배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다 나를 버려도 예수 나를 합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부끄러워 봤어요. 부끄러움을 알았군요. 그러면 예수의 사랑도 알겠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우리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죠.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읽어요.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본문 자세히 보세요. 안경 있으신 분들은 꺼내서 꼭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게 능력을 주신다고 고백하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을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질문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이 쩌렁쩌렁 울리는 무서운 아버지의 음성같이 들리시면 안 돼요. 너 어디 숨었어? 네가 그럴 수 있어? 안 나와?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너 어디 있어? 나무 뒤에 숨었니? 바위 뒤에 숨었니? 산 뒤에 숨었니? 걔네들은 너를 못 감춰줘. 범죄했니? 나한테 숨겨. 내가 숨겨줄게. 내가 가죽 옷도 입히고, 내가 너에게 또다시 생명을 잉태하게 해주고, 내가 너를 에덴에서 잠깐 멀리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약속이 유효하고 있음을 온 세상에 보여줄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이프교회 가족 모두가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푸른 초장입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곁에 숨었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까? 아닙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쳐준 교수님이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헤매십시오. 헤매는 만큼 넓어집니다. 돌아다니십시오. 돌아다니는 만큼 깊어집니다. 실수하십시오. 거기서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넓어지고 깊어질 겁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가족 모두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아닌지, 그 질문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고백을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같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주님, 하나님 안에 내가 늘 거할 수 있도록, 늘 점검할 수 있도록 내 신앙을 조금씩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족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그분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할 그분 한 분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